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착 들여다보면서 어떻습니까? 잘생기시고 이쁘시고 그렇죠? 자,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본 걸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이 말씀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면서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제 주일 축제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우리가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IQ가 높거나 낮거나 이 기억하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예, 뭐가 제일 좋을까요? 기억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 메모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오죠. 메모도 하시고 반복하는 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것이 예배다 한 번씩 이렇게 외쳐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첫째도 따라해 주세요. 네, 첫째, 속죄가 예배다. 예,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 속죄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 일상이 예배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이 곧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셋째, 교제가 예배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통해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넷째, 정결이 예배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죄로부터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 관계 회복이 예배다. 아멘. 죄는 우리의 관계들을 다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데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과 또 이웃과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 이게 곧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어서 원래 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거를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나누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 이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안 하고 왜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이 본문이냐 이렇게 생각하셨죠? 안 하셨나요? 그렇죠? 자, 왜 그러면 사도행전 본문을 오늘 보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질 때의 그 처음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들 그리고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에베소서에 대한 그러한 이해들을 우리가 먼저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 하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지금 이제 오래전에 이제 유적이 발굴되어서 예전에 그 에베소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바울 당시에 이 로마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를 관장하는 로마의 총독이 오게 되면 그의 집무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죠. 즉 이제 항구가 발달한 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서 이 유대 지역에서 배가 가도, 그리고 로마 지역에서 이렇게 배가 와도 보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이부터 항구가 발달해 있던,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아주 또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는 이제 그리스 신화, 요즘 뭐 우리 보는 책에 보면 아르테미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여신의 그러한 신전이죠. 자, 풍요를 이제 약속하는 그러한 신인데,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정도냐 하면은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이 7대 불가사의 아닙니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라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에베소에 가봐도 지금 이제 거의 뭐 그 신전이 있던 터만 있고 기둥이 조금 이제 남아있는, 기둥이 하나 두 개 정도 남아있을 뿐이지만 그 옛날에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큰 게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찾겠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그리스로부터도,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다 이 아데미 신전에 한번 이제 구경 삼아서 관광으로라도 오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죠. 자,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처음으로 가게 되었던 것은 언제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경로를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화살표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면 이제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쭉 서쪽을 향해 이제 쭉 가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거의 쭉 가고 있죠. 자, 그 가는 방향을 보면 분명히 바울이 처음에 마음에 품었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품고 갔을 겁니다. 쭉 아마 화살표 가던 대로 쭉 갔다면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점점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요? 북서쪽을 향해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바울이 열심히 나 전도할래요 해서 가는데 그걸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대상지는 소아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스 가서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들을 쭉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바울이 다시금 자기 원래 이제 근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배를 타다가 잠깐 들른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 오고 싶었던 곳인데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금세 에베소를 떠나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꼭 돌아오겠어. 자기 입으로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꼭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이제 그만 금세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에베소 방문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은 이제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도 여행, 보니까 같은 지도 아니냐 하실 텐데, 다르죠. 이 세 번째 경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비슷하게 이제 서쪽으로 가죠. 그리고 쭉 그냥 서쪽으로 가가지고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로 가서 바울이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보면 대개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한번 쫙 가면은 그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세우고 또 자기 동역자들 가운데 이제 여기 있을 사람을 또 이제 세우고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는 바울은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오래 머무르는데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한 것들을 합쳐보면 2년 3개월, 아마 2년 3개월보다 더 긴 기간을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석 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로부터 또 2년을 더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데는 굉장히 막 바울이 한 일주일도 안 있고 딴 데로 간 데도 있고요. 뭐 있어봐야 뭐 한 달, 두 달, 몇 달 정도 있다가 또 간 일들이 많았는데 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무려 2년 3개월이나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지였습니다. 행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냥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울 같은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지에 교회가 잘 든든히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전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리고 이곳이 선교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서도 이곳에 2년 넘게 머무르면서 공을 들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토록 애정과 공을 들인 이 에베소, 정말 공을 들이니까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갔을 때는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이기 위해서 세우는 곳입니다. 자기들이 말씀도 이제 같이 읽고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회당이죠. 자, 이스라엘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회당부터 세우고 그곳에 모이게 되는데, 바울은 항상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3개월 있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도 나는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그 자가 메시아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것까지 보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지체하지 않고 회당 말고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9절 말미에 보니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했죠. 두란노 서원, 이곳은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원, 그러니까 뭐 서점 또는 도서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자, 회당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서원으로 와서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일반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한 것이 2년이 되도록 그곳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년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었겠죠. 자,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느냐? 바울이 직접 병자가 있는 곳에 가지 않았는데, 자, 그곳에 가가지고 병자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또 그가 사용하던 앞치마, 이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었더니 그 병든 사람이 나았다라는 일들이 이 성경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의 그 물건을 가져갔더니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마구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그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몰려오는 자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이것을 안 좋은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뭐냐면 바울을 흉내내서 나도 귀신을 쫓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었죠. 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외친 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흉내내는 곳엔 진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 가운데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또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7 아들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한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대꾸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굉장히 재미있네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도대체, 이러면서 이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 진짜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사람들 보면 힘이 또 굉장히 세요. 그렇죠? 한 번에 그냥 7명을 다 때려잡고 막 때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혼비백산해갖고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겉모양만 따라한다고 해갖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룬 것은 바울이 아니죠, 사실. 바울이 했지만 누가 한 것입니까?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이 없이 그저 말만 따라하고 행동만 따라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소문이 쫙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안에 쫙 퍼졌고, 에베소에서부터 또 소아시아 여러 주변 도시들로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겠다고 바울을 찾아오고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로 결심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19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마술을 행하던 사람 이러니까 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 뭐 데이빗 카퍼필드, 아니면 뭐 이은결,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마술은 뭐냐? 어쩜 공통점은 좀 있을지 몰라요. 어떤 트릭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고 뭔가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행위를 하는 이러한 자들,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이 시대에 마술사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주문이나 부적, 마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날로 치면은 마술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점쟁이라든지 아니면 무당,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일들 더 이상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마술 책들 더 이상 내가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복음 듣게 된 자들 가운데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책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 군데서 전부 다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책을 불태우는데 이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 5만. 은 5만이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 일당이 은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 하나가 하루 일당, 요즘으로 치면 뭐 사람마다 다 일당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6만 원 정도 우리가 잡아서 계산을 해봅시다. 은 5만 곱하기 6만 원 이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30억 맞나요? 30억? 그렇죠. 자, 복음을 듣고 근데 그 복음 들은 자들 가운데 마술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해갖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군데서 태운 책의 값이 무려 30억 원에 이를 정도니까 30억 원어치 책을 쌓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여기에 꽉 채워도 아마 30억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책이 모였다는 것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일부인 마술사들이 그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그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정말로 그 힘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을 개인의 어떤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나 이제 이거는 때려쳤어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겠어요. 결심하는 이런 개인들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개인의 변화가 모이면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될까요? 그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데, 자, 23절 이하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에 일어났던 아주 또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바로 복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에 큰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찾고 예배드리고 가는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자, 그런 큰 신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에베소 지역에는 자, 무역을 통해서 이 항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만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관광 자원을 통한 수입이 또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아데미 신전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머물면서 숙박하면서 쓰는 돈, 그리고 또 그 아데미 신전에 또 드리는 뭐 여러 가지 재물이나 헌금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 이렇게 가면 그 앞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기념품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데미 신전 앞에는 무엇을 파는 자들이 있었느냐? 그 신전의 그 신인 아데미의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이 그 신전 앞에 쫙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단순히 뭐 어떤 기념품 정도의 그 아데미 신상이 아니라 이것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집에 갖다 놓아서 집에 이제 모셔놓고 이제 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 앞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 그들이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안 사나?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그 때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2년 전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사람들이 오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요? 아데미 신전에 절하고 거기서 예배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우상 팔던 자들의 수입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이래갖고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탁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 규탄 집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소리치면서 바울은 각성하라 하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아주 분위기가 험악하고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아데미 신전 앞에서만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이 에베소 시가지로 이제 가두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제 막 선동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 아주 큰 난리가 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굉장히 큰 하나의 산업을 이루고 있던 그 아데미 신전이 아주 무력하게 될 정도로 이 복음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나간 것이 그 에베소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고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변화시켜 가지고 우상 숭배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들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 오늘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세상을 바꾸는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삶을 복음이 변화시키고 이것이 모여서 그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바로 이 동춘동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이 한국 사회에 더 이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질 기회를 제대로 얻지를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단 교회에 그러면 욕부터 하고 보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느냐? 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르지 않으니까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졌다라는, 동급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으니 변화시킬 게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자꾸만 놓치기 싫은 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고 만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또 뉴스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런 소식들 요즘에 워낙 많지만 그 가운데에 또 이제 교회와 연관이 된 뉴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딸을 때려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1년 동안 방 안에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발견이 된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딸을 때려 죽게 만들었던 아버지가 바로 목사였고 그리고 독일에 유학까지 다녀와서 신학교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교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린 정말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동안 교회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이상한 목사라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유학까지 갔다 오고 신학교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는 그럼 제대로 배울 만큼 배우고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을 때려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자,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는 교수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잘 성도들을 보살피는 목사라고 그렇게 불려졌겠죠. 근데 그런 분이 왜 집에서는 자녀를 그렇게 때리다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왜 그랬을까? 그분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가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애가 이러고 다닌다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던 것이 점점 강해지던 게 뭐 그러다 때리게 되고 때리다가 나중에는 죽도록 그렇게 때리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 아이를 때려서 타이르려고 하기보다 이게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 그 비극의 시작이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어가지고 이걸 잃고 싶지 않아. 아마 이런 생각이 그에게 강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이걸 가리고 숨기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로 이제 자녀를 죽게 만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바로 찾아가서 자수하거나 하지 못하고 1년 동안이나 그거를 숨기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이런 데 미련이 있으니까 그걸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엔 그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그 한 분의 문제가 아닌 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느냐?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미련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그 사역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당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3개월이면 거의 100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더니 뜩 하는 말이 이게 뭐예요? 나는 못 믿겠어요. 라면서 막 따지고 들 때에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더 미련을 가지지 않고 그래요. 당신이 못 믿겠다면 자 어쩔 수 없고 거기에서 더 뭘 싸움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바뀐 장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회당에 얼마나 이 공을 들였는데 여기서 내가 뿌리를 박아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부렸다면 아마 거기서 더 큰 싸움이 나고 더 잘못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복음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이게 얼마나 이게 힘쓴 건데 내가 이걸 놓칠 수 없어 하고 거기에 연연했더라면 이 에베소의 놀라운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이 그랬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에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이루고 거기서 뭔가 더 큰 걸 만들어내고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계속하는 일들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에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갖지 않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은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잃을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 매 순간 매 시마다 힘쓰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악하고 그리고 부정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걸 우리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인데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지금 나 이거 꼭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다 던져놓을 때, 다 포기할 때 그것이 모든 걸 다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얻으시는, 바로 주님 안에서 얻으시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